유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군사부 일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때로 임금이 백성을, 스승이 제자를, 부모가 자식을 부당하게 다스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버림받은 교훈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임금님은 먹여주시고, 스승님은 가르쳐 주셨으니 부모님이 아니면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요, 훌륭한 임금이 없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라지 못했을 것이요,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니 낳아주심과 먹여주심과 가르쳐주심의 은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중요성의 순서를 정한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나?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인가? 똑같은 나라인데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인가? 똑같은 부모인데 살면서 만나는 스승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이 스승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누구는 진보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누구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까? 그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그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배움으로만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방식이건 사상이건 기술이건 배운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중요함이 그만큼 큽니다. 문제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든 스승은 누구인가? 몇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몇 명의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형제가 태어나면 둘째는 형을 보고 자랍니다. 벌써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나를 만든 선생님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때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들 누군가, 몇 분인가? 그리고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배우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스승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된 어부의 기술, 세관원의 업무 능력, 의사의 치료 방법, 그들은 배웠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광야의 신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세상 말로 정말 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스승들에게 배워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었던 모든 것을 지체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마태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소유하고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가차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가르침, 제자 훈련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이로써,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의 표시,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는 조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사전에 나오는 객관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러한 행동,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사랑이 무엇이냐 묻거들랑 눈물의 씨앗,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행동,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 참 흔하고 넘쳐납니다. 어떤 대상, 물건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고, 고객님도 사랑하고, 사랑이 참 많습니다.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했을 때 세상에 사랑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친밀함, 세 번째는 헌신. 사랑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것과 함께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함께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친밀함인데, 이 친밀함은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의 비밀을 그리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들 앞길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것, 헌신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금방 식을 수 있고 친밀감도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헌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결혼을 해봤더니 사랑이 식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결혼하고 처음 예배당에 오신 새신랑 새신부를 보면서 지금은 아주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이게 식는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에는 열정 이외에도 친밀감과 헌신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 뭐냐? 열정으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침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서로 도와서 이겨나가는 헌신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뜨거운 걸 원하십니까? 목욕탕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걸 원하셔서 식었어, 사라졌어 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겪을 때마다 그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철없는 사랑을 지나서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우리나라 말에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입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하고 남녀가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개를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사랑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쓴 이유, 히브리어로 쓴 이유,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표현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에로스를 아시나요? 네, 에로스는 뭐라도 에로 영화는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육체적인 감정이나 육체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는 상대방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스테르고라고 하는 말인데 요건 가족 구성원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스테르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인데 요건 친구들끼리 우정입니다.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친구끼리 에로스 이러면 곤란합니다. 필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남녀 간의 동물적인 욕망, 에로스가 사랑이다. 이게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요즘에 이 남녀가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이 에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결혼 못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거 없으면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없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가 없으면 이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커지고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사랑하는 에로스만 있게 되면 자신도 가정도 세상도 병들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도 버립니다. 미래도 버립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스테르고가 커지면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만, 내 회사만, 내 나라만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가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이 필레오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경상도 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남이가.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남이지. 그래서 그저 우리 지역, 우리 식구, 우리나라, 그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건 무조건 찍어주고 무조건 협력하는, 이렇게 하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제자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써 있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쓸까요? 아가페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전제도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다, 사랑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과 신약을 합쳐봤더니 사랑이라. 그래서 계명의 완성,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기틀을 만들어 오늘의 기독교를 만든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으뜸.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아가페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이 아가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날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두 가지 조건, 사랑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 아가페,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가 되는 조건 첫 번째가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두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내가 들어가도 좋으냐 문을 두드립니다. 모두에게 은혜 되는 것 아니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문을 열면.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그만큼만. 벌을 줄 때도 더 안 된다. 그만큼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마침내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몹시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주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사랑이십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때를 따라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것.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부부의 잘못된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잘되라고 이렇게 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숨 좀 쉽시다.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그저 부부끼리,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말고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만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많이 한꺼번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같이 사랑.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리꼬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랑하고 예수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있다는 것이죠.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샘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죠? 성경 다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 거기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그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은 용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 희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의로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 언제까지 원망하실랍니까? 자식의 잘못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실랍니까? 선조들이 잘못한 것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못해 놓은 거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해 놓은 거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해 놓은 거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해 놓은 거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의인이 아닌, 가치 있는 자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간 그 길, 그 사랑의 사람이 걸어간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 사랑이신 예수님이 살고 간 자리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복이 남았습니다. 죄인들은 고침을 받았고, 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죄인들은 의인이 되었고, 지옥 가던 사람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 살아온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누군가가 가르쳐준 자신만, 가족만, 친구만 사랑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던 그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제자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가페 사랑,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묻고 따져서 심판하고 정죄했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과 예수님 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나간 그 자리에 여러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